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겪은 환난에 대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박해를 받았으며 살아남을 소망조차 모두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능히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뭔가 정의 내린 게 있어요. 그 수학처럼 하나의 방식인데요. 어려움이 커지고 고난과 환난이 커지면 뭣도 함께 늘어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 하나님의 위로도 그거만큼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증가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기 때문에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이 견딜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먼저 그렇게 위로를 받은 자들이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고난은 한 개인을 쓰러뜨리는 어떤 힘든 상황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뭘 경험한다고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로함으로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좀 나누었어요. 오늘은 그것과 같이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여전히 동일한 주제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또한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기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어떤 사례를 좀 들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당한 환난 중에 특별히 아시아 지방에서 큰 환난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 환난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이 이건 좀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해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떤 큰 환난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시아에서 지방에서 겪은 환난은 사실 성경에는 잘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추측만 할 뿐이지만 바울이 겪은 어떤 환난들을 경험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아시아 지방에서 얼마나 크게 환난을 당했으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까라고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겪은 환난들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죠? 네. 예. 먼저 그가 복음을 전하러 여러 지방에 움직일 때에 항상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좀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율법을 수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죠. 유대교를 신봉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저놈 우리 편이었는데 배신자 하면서 그가 전하는 곳마다 심지어는 다른 지방에 옮겨갈 때까지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방해하고 때로는 죽이려고도 하였다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막 돌에 맞고 사람들한테 맞아서 그냥 시체처럼 던져져 버려요. 그랬다가 어느 날 다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정신이 들어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움직이고 다시금 회복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바울이 사실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자주 그런 일들을 당했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보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합니까? 지금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인 일꾼입니다. 사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그들보다 더 많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번의 태양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은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며 또한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에 시달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수많이 많았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어 굶은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후서 동일한 이제 서신이죠. 11장에서 자신의 어려움 당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상을 좀 초월해요. 이런 일을 한 번만 당해도 사실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요 한 번만 당한 게 아니라 뭐 3번씩도 당하고 때로는 저는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참 놀래요. 바다에 그냥 떠다녔대요. 네. 지금 파선을 당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바다에 그냥 부표를 잡고 그냥 버티면서 떠 있었던 적도 있고요. 너무나 많이 맞고 그리고 죽임 당할 뻔한 여러 가지 위협뿐만 아니라 자연에서의 경험하는 어떤 위험들까지 그 모든 여정에서 겪는 위험들을 바울이 다 겪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 1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환란, 특별히 이 아시아 지방에서 환란은요 얼마나 도대체 컸길래 그들에게 이것만은 너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아까 11장에서 이야기한 그 바울이 경험하는 환란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정말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당한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앞서 이야기한 이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이 어려움을 당함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또 강조하고자 하냐면 바울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제와 어려움이 아닌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그의 삶을 집중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사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때 뭐가 보이세요? 문제만 보여요, 사실은요. 그쵸? 네. 사실 바울이 경험한 이런 대단한 어려움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그 문제만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에 또 집중하고 그 문제에 더 빠져들고 그 어려움에 더욱더 어려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흔히 시험이 들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목사인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코로나의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신용 대출에 대한 어려움, 또 장사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려움,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신 거에 대한 어려움. 우리 삶에 사실 어려움은요, 각자 모두 다 하나씩은 최소한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바울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냐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제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지만 바울은 지금 시선을 어디로 옮기고 있냐면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어려움에 어떻게 보면 함몰되었지만 바울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이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시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사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1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특별히 아시아에서 당한 이 어려움은요. 뭘 끊어버렸냐면 살 소망조차 끊어버렸대요. 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있어서 그만 살고 싶다. 이 어려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만 스트레스 받고 싶다. 나 이제 좀 이 세상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혹시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서 그 죽음의 1위의 원인이 뭘까요? 네. 보험회사에서 얘기하잖아요. 죽음의 1위의 원인은 암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살이에요, 사실은요. 네. 청소년 죽음의 1위는 뭘까요? 청소년도? 우리 어린이들도 자신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요.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한국에는 만연한 어떤 지금 깔려있는 생각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그만 살고 싶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어려움은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만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까지 지금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마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 이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좀 여기서 의아했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그 어려움에 대한 시험이 필요한가? 라는 거예요. 어느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면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도가 터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게 아니었대요. 여전히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많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흔적이 바로 살 소망조차 잃어버렸다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이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과연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우리는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이 순간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씩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속으로요. 그만하고 싶다. 이 덧없는 세상 내가 왜 계속 살아야 되나.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려움을 견딜 수 없어, 그만하고 싶어라고 목숨을 끊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것은 사실은 미련한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 것은요, 이제 어쩌면 여기까지는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어까지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다음에 무엇을 바라봤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어요. 어려움이 당할 때요.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절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 비결은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문제를 누가 다 끌어안아야 돼요? 내가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을 항상 나 중심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늘 나는 이라고 생각할 때에 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자신이 지고 가는, 어쩌면 미련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내가 아닌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으면 죽습니까? 죽을 정도로 돈이 없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진짜 돈이 없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서 사실은 돈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죠. 저기 여러분 서울역에 가보세요. 돈이 한 푼 없는 노숙자가 죽던가요? 빚이 10억 있고 100억 있는 사람이 죽던가요? 노숙자가요? 아니요. 빚이 100만 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어요. 어떤 사람은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데 목숨을 안 끊어요. 왜요? 뭐의 차이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물론 노숙자는 좋은 어떤 모범의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노숙자에게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빠른 포기. 네, 나에 대한 빠른 포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를 안 해요. 네,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인생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살아도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그들이 벗어나는데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빨리 고백하고 누구를 바라보게끔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좋은 일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없고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없고 믿음이 좋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쫙 펼쳐지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쉽게 극복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자의 삶은요,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까지 더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나요? 사실 바울의 삶은요, 이 어려움을 다 피할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그는 좋은 학벌이 있었었고 좋은 가문이 있었었고요. 그는 충분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었고요. 그는 그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나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가 당하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참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모습을 줘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부분에서 더 나아질 거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죠. 여러분들 정말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그러셨냐고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 좀 나아지셨나요? 옛날 개그 프로그램 것처럼요. 좀 나아지셨어요? 그쵸? 우리의 이 영혼의 어떤 문제, 마음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확연히 달라졌지만요, 사실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내가 지지 않아야 될 어려움까지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더 지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참아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학교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제 교회 다니는데 쟤 저런 행동하나 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예수 믿으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과제도 해야 되고 뭔가 더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을 더 챙겨줘야지, 내가 아내를 더 챙겨줘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증가하게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살까요? 안 참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오늘 공부 안 했어요. 누군가 거를 보고 싶어요. 그럼 볼까요? 안 볼까요? 보셨어요? 네. 네, 물론 우리 인생에서 한두 번씩 다 보죠. 볼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어려움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울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 웃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실 1장 앞선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고난에 대해서 사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거에 먼저 답을 주었어요. 바울이 답을 준 그 답은 무엇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죠? 네, 1장 앞선 부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네, 맞아요. 고난을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요, 고난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어려움 속에 그가 들어가요. 근데 그의 문제 때문에 들어가고 있나요? 아니요. 이사야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사야서는 이 고난당하는 종이
스스로 다른 사람, 인류의 문제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다른 이를 위하여 오히려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이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어떤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과 이제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당했던 고난에 당하게 되고요. 그가 믿음이 더욱더 증가할수록 오늘 바울처럼요, 이제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 옳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받고, 때로는 왕따당하고, 때로는 고통 속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맞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또한 죽는 것이 믿음의 어떤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 또한 이 고난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 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린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있죠. 이 죽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요? 부활의 아침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도 다스리고 계시고요. 고난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부활을 약속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주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직접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이기시게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가 십자가에까지 가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어려움 속에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매달 다가오는 카드값과 매주 다른 매출 전표와 매주 여러 가지, 여러분 저를 대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 되게 단순하게 오늘 많이 벌면 되게 기분 좋아하고요. 오늘 적게 벌면 막 어떡하지?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게 아주 평범한 목사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좀 창피하더라고요. 네, 창피했어요. 그래도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는 아닌데 나는 아직 내가 있는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더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이지, 정말 내가 숭고하게 뭐 어떤 일을 하다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차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고난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좀 다르게 와닿는 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공감이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이혼을 당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폭력을 당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서 떨어져 나왔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부할 수 없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업을 포기해야 됐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같이 공감이 되죠. 맞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단련 중이셔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날 신자인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는 과연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게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다 당하고 살아? 나는 이거보다 더 작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도 쩔쩔매면서 살고 싶지 않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과거 20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정말 믿음을 잘 지켜왔는가? 이런 어떤 모습들이 너무나 괴리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쉽게 적용을 못 하겠어요. 사실 적용하기에는 우리들의 삶이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 멀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오늘 바울의 고난과 조금이라도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요, 거기까지도 못 갔어요. 시작도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마치 병원 가서 아직 진료도 받지 않았는데, 나 병원 안 가, 나 병원 안 가, 병원 가면 나 죽어, 나 주사 맞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나 고난 무서워, 나 고난 무서워, 나는 어떠한 고난도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 손살이 지면서 떼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전히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 안에는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싶으세요? 이 딜레마예요. 문제는요. 이게 본능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고난을 피하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이제 저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 여유롭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좋은 완만한 인간관계와 평화로운 가정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갖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우리가 마지막,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내가 알았습니다. 나 충실하게 살았고 주님 정말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게끔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싶은 우리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고난당하고 싶으세요? 학교에서 인싸가 되고 싶지 아싸가 되고 싶지는 않지 않으세요? 칭찬받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들 앞에 연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잘하려고요. 우리 어른들의 삶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이들과요. 똑같이 우리도 어디서나 좀 있어 보이려고 하고, 더 건강해 보이려고 하고, 더 우리는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의 삶이 내가 보기에 비참해 보이고 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삶을 동경하고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연기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신자, 성도들의 삶엔 뭐가 필수라고요? 고난이 필수래요. 바울이 사실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지만요, 바울이 그것보다 더 먼저 고난이란 주제를 우리에게 꺼내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울이 사실은 당하고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험담하기도 하고 그가 하지 않은 일을 음해하기까지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은 그래서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이 어려움만큼 뭐가 커진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커지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을 보고 하나님 내 어려움의 크기만큼 나를 위로해 주시겠군요. 이걸 바라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단련시키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갖는 이 스트레스를 주님께서 과감히 깨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려고 해요. 네,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어떻게 해야지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떠야죠. 그렇죠. 근데 물에 뜨려면 아주 좋은 비결이 있어요. 물에 맡겨요. 예. 자기 힘을 꽉 주고 물에 뜨려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네, 가라앉아요. 고난과 사실 이 물에 뜨는 수영의 모습은 같아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꼭 반드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에 뜨려고요, 바둥거리면 바둥거릴수록요, 우리는 더 깊이 가라앉아요.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의 부력에 자신을 완전히 힘을 빼고 의지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힘을 빼는 순간 떠요. 힘을 빼는 순간 뜰 수 있고 힘을 빼는 순간 거기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단순한 이 수영에서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어려움을 주세요. 허용하시죠. 네가 당하는 고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거보다 더 숭고한 일 때문에 당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다고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 빼라. 지금 나를 의지해라. 너가 지금 바둥거리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은요, 이 말씀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면요, 기도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잘 되게끔 소망을 빌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들으시고 그가 일하실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만 갖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둥거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세요. 누가 도와주신다 해도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이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되죠? 감사를 드리게 돼요. 신자의 삶은 바로 이것과 같아요. 정리해 볼게요. 먼저 신자의 삶에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오는 만큼 뭐가 크다? 위로도 크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은 뭘 위해 존재한다? 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훈련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온다? 감사가 온다. 기도하는 자는 이제 보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는 해결될까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기도 안 해도 지금 잘 살아왔잖아요. 네.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요. 네. 우리 지금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그냥 우연으로 나에게 누군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이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뭐로 바뀐다고요? 감사로 바뀌어요. 과거에는 문제를 묵상할 때는 어떤 고백을 했었어요? 감사해요? 아니요. 죽고 싶다. 고만 살고 싶다. 문제를 봤을 때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심지어 바울도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에 집중했을 때에 그는요, 감사할 수 있는 이제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요.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일생에 겪어야 될 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거예요. 예. 지금 작은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것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네, 더 큰 어려움을 당해도 이제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부분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긴 말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이 도움의 유일한, 주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때는 뭐 할 때라고요? 예,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예요. 더 기도할 때예요. 스트레스가 더 크신가요? 너무 힘드신가요? 이렇게 주를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예, 물론 조금의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문제를 잊는 삶이 아니라요.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것을 실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고린도후서의 바울이 얘기하는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